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의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노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작년에 방영되었던 강철부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루어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각 부대를 대표하다 보니 체격도 다들 좋았고 힘도 남달랐으며 스피드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군이라는 예명을 가진 박준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키가 17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특수부대 예비역들에 비해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개인 미션이든 팀 미션이든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통과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남다른 안목이었습니다. 한 예로 산을 오를 때였는데 다른 이들은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고 갔지만 그는 멀리서 산을 보면서 어떤 길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이 있는 길은 경로는 짧으나 눈이 있으니 미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우회하더라도 햇빛이 비치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반칙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술이었고 군인이라면 그런 전술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뭔가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그 눈이 무엇인지 또한 그 눈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람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람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아람 사람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그곳에서 장기간 머물렀으며 야곱에게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상호간에 친밀한 나라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통일 왕국 때부터 전쟁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자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신복들과 의논합니다. 아무데 진을 치리라 라는 것은 그들이 작전을 세워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그때마다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아람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곳에 군사를 보내 경계하고 방어함으로써 늘 전쟁에서 아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왕은 마음이 분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긴밀하게 한 말도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성능이 좋은 도청장치를 아람 왕의 침실에 숨겨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 말을 듣고 당장 엘리사를 잡으러 밤에 그가 있는 도단으로 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게 됩니다. 병거는 당시 최고의 병기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고자 전쟁하러 가듯이 최고의 병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그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다고 믿는다면 군사를 보내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을 예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쯤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엘리사는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담대합니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담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내다본 사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환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엘리사에게 그가 본 것을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사환에게 적군이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실은 우리 아군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적군만 보이지 아군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누군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불안해하는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환경들만 보입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직장이 불안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그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자 엘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잠잠히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며 더 깊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구역장님이 미리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 신방을 받을 건지, 언제 받을 건지, 또 몇 시에 받을 건지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며칠 전에 교구 담당 목사에게 연락을 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신방 갈 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실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을 뜨게 해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 가정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권면하면서 무너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다시금 바로잡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또 어떻게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선장하며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지지만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불순종하면 그저 기도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두운 사람의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가까이 오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찾는 엘리사는
이곳에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당신들이 찾는 성읍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군사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인도를 하죠. 도단에서 사마리아는 약 19km 정도 됩니다. 반나절 이상은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맹인이 되었다는, 장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아람 군사가 모두 맹인이 되었더라면 19km나 되는 거리를 온전히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엘리사 혼자서 그 많은 군사를 이끌면서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따라서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눈을 뜬 상태에서도 자신들이 처한 상태나 처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체면에 걸린 것처럼 분별력이 상실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미로로 된 숲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착 지점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도착 지점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내가 고민했던 그 자리에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서 똑같이 다른 길로 가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인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람 군대는 눈을 뜬 상태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눈을 뜨고 있지만 정신이 없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아람 군대가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아람 군대는 아차합니다. 자신들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위가 된 것이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호기롭게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이제는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은 엘리사에게 선지자여, 주여,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존경과 친근의 표시입니다. 내가 치리까? 라는 것은 저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저들을 치지 말고 살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좋게 대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졌다가 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다른 어떠한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에 다른 아람 사람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오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나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세상에 모는 신은 헛것이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람 사람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 가운데 있는 길을 잃은
양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수많은 아람 군대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람 군대였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저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잘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군사는 자신을 죽이러 온 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지만이 다시는 아람이 자신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도 아람은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적군의 수를 죽이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대접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며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놓아 보냅니다. 사실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사들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사는 성읍에서였습니다. 도단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람의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당장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저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가차없이 저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살립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말구의 귀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이 된 것이죠. 이는 싸워서라도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구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일지라도 다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며 저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 먼저 구해야 할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판단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죄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뒤에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의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를 구하기 전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을 세상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삼교구를 비롯한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우리 주변에 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밝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피며 돌보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각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구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교회에 또한 이 주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교구 원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